자, 반갑습니다. 콜퍼스 선교회 배사무엘 선교사입니다. 오늘 7월 세 번째 특강 지혜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7절이죠? 네. 지난주에 26절까지 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잣대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아멘. 아멘. 자, 24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지혜로운 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메뚜기입니다. 유재석이 아니라 진짜 메뚜기죠. 첫 번째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개미였죠. 개미의 지혜는 뭐였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지혜롭다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개미는 부지런한 동물이 아니라고 했죠? 네. 개미는요, 전혀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개미가 빨빨거리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는 그냥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이미 곤충학자들이 다 연구해낸 겁니다. 논문 써가지고 연구해냈는데, 부지런하다고 우기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미의 지혜는 부지런한 걸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뭘 배우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배워라. 그래서, 개미는 작고 작은, 곤충 중에서도 작은, 약한 그런 곤충이지만, 곤충들 중에서 얼마나 뛰어난 곤충들이 많이 있습니까? 장수풍뎅이 이런 곤충은 진짜 엄청나죠. 호주의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이런 거는 웬만한 동물도 이기지 못합니다. 장수풍뎅이가 길이가 손바닥만 하거든. 크기가 손바닥만 하는데 자기의 850배를 들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날려버려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곤충계의 헤라클레스. 사슴벌레, 대왕 사슴벌레. 그런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와 맞짱을 뜰 수 있는 대왕 사슴벌레. 턱으로 쪼여버리면 답이 없죠. 사람의 손도 찢어질 정도로 강력한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곤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그에 비해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곤충입니다만 여름에 겨울을 준비해서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번이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위 너구리입니다. 동물계의 찌질이. 참 못났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너구리, 이름만 너구리지 실제로는 쥐새끼 같은 놈입니다. 바위 쥐새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데 집을 바위 틈에다가 지음으로써 아주 지혜롭게 자신의 신변을 지키는 그러한 재주를 보여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위 너구리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예수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것이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상전벽해라고 바다가 뽕나무, 시간이 지나면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고 뽕나무밭이 바다가 됩니다. 금수강산도 10년이면 어떻게 합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그게 상전벽해죠. 세상은 이처럼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모든 게 변해버립니다. 산도 없어지고 하늘도 변하고 태양도 변합니다. 자,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희망을 거는 그러한 인생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바쁜 와중에서도 메뚜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메뚜기 떼에서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 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 떼가 아닙니다. 메뚜기가 정확하게는 풀무치입니다. 풀무치와 몇 가지 메뚜기가 중동 쪽 사막 쪽에서 고온이 되고 건조해지면은 이 메뚜기 알들이 부화율이 높아져 가지고 기현상으로 메뚜기 알들이 많이 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뚜기들이 뭉칩니다. 서로 뭉쳐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덩치를 불리죠. 네. 어느 정도로요? 재난에 속할 정도. 이거를 뭐라면 로코스트라고 합니다. 로코스트. 로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메뚜기 떼가 모이면요. 메뚜기는 하나 있을 때는 뭡니까? 구워 먹기 딱 좋은 간식이죠. 구워서 맥주랑 먹으면 맛있겠죠. 그런데 메뚜기가 모이면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도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메뚜기가 모이기 시작하면은 메뚜기가 기형이 됩니다. 메뚜기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흉폭해져요. 그리고 이 메뚜기 떼는 자기 몸의 2배를 먹습니다. 하루에. 풀을. 그리고 계절풍을 타고 바다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서 메뚜기 떼가 날아갑니다. 메뚜기가 몇 마리까지 모이냐? 13조까지 모입니다. 몇 천억? 아니야. 13조. 그래서 이 메뚜기가 어느 정도 평방미터가냐? 쉽게 얘기해서 1970 몇 년에 콜로라도 주를 습격한 메뚜기 때는 콜로라도 주를 덮었습니다. 미국의 주는요,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입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반도를 덮어버린 거예요. 약, 화염방사기 다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공이 까마해서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껌껌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메뚜기 떼로.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와집, 지붕도 없어지는 거예요. 목재란 목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돌 빼고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싹쓸이, 식신. 재앙입니다. 신급 재앙입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신의 재해라고 불립니다. 황충이라. 5,600만 톤을 하루에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을 생산해야 되는 식량인데 하루에 없어지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13조.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메뚜기 떼가 계절풍을 타고 바다를 넘어서 미국 갔다가 싹 먹어치우고 다시 바다를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중동으로 넘어와서 싹 뜯어먹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는데 아무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언맨이 와도 막을 수 없고요. 뭐가 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13조니까. 13조면은 인간이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자, 저는 말씀을 보고 이제 메뚜기 떼를 보면서 신기한 게, 야, 솔로몬은 메뚜기 떼 임금이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13조, 그 수많은 메뚜기 떼가 다니는데, 메뚜기 떼는 리더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뭐야. 곤충학자들이 메뚜기 떼는 너무 큰 재앙이라서 연구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메뚜기 떼의 재앙을 파헤치기 위해서. 네. 연구해야죠. 그렇죠. 근데 수년간 그 천재들이 석학들 연구를 했는데 밝혀낸 게 거의 없어.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요, 무리에 리더가 있습니다. 그쵸? 네. 기러기도 앞에 나는 놈이 리더고, 늑대도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가는 놈이 리더고, 다 리더가 있거든요. 그런데 메뚜기는 리더가 없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집단을 이룰까? 미스테리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골 때리겠죠. 나름대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왜 이 메뚜기 떼를 지옥다고? 자,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에게 배워야 될 지혜는 뭐예요? 메뚜기는 자기가 개체일 때는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뭉치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뭉치게 되고, 많이 뭉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수를 넘어서면 서로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가까워지 않을수록 간격을 유지해요. 그러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사람이 많은 곳에 우리가 껴있게 될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리에 이끌려서 가야 되죠. 네. 내가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천천히 가도 안 되고, 무리가 가는 속도에 맞춰서 나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 흐름에 맞출 수밖에 없고, 메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인 한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리더가 없어도 모여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려면 이 모임에는 무조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무리에 맞추려면 내 스타일을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까? 포기해야죠. 당연히 포기해야 되죠. 네. 나는 시속 20km로 갈 거야.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는데 나는 시속 50km로 갈 거야. 난 빨리 달리는 거 싫어. 난 천천히 가는 슬로우주의. 이런다고 고속도로에 천천히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나의 원칙들, 나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에 맞추게 됩니다. 무리가 없다, 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에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아주 강력한 어떠한 하나의 새로운 그러한 파워가 만들어지는 것이 메뚜기의 특징입니다. 리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제가 눈을 말하지만 사단의 밥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팩트예요. 마귀의 밥입니다. 너무 약해요, 인간. 특히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는 마귀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마귀의 전성시대입니다. 악마의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악마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또 중독되어 있는, 컨트롤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뭉쳐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는 너무 약하니까. 메뚜기 하나가 있을 때는 잡아서 구워 먹으면 됩니다. 고소하죠. 그렇지만 메뚜기가 뭉쳐가지고 때로 날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불이 나게 도망쳐야 돼요. 지구 반대편까지 도망쳐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뭉쳐야 돼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잘 안 하죠. 잘 안 해요. 기도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집에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 종이니까, 이제 기도가 의무니까, 이름이 또 사무엘이니까, 할 일 없는데 기도나 하자. 할 일 없으면 기도합니다. 할 일 없으면. 야, 잠 안 오는데 기도나 하자. 더워서 잠도 안 오는데 기도나 하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은 잠 안 오는데 맥주나 마시자. 네? 잠 안 오는데 배그나 한판 하자. 기도를 안 해요. 야, 잠 안 오는데 나 말씀이나 보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뭉쳐서 기도하고 뭉쳐서 말씀을 보고 또 선교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수록 모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메뚜기의 지혜입니다. 메뚜기의 강함의 비결입니다. 혼자일 땐 술 안주 갑니다. 뭉치면 우주적 지구 파괴적 재앙이 된다. 이것이 메뚜기의 패밀리입니다.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뭉쳐서 이 악한 세대 악마의 괴계를 잘 디펜스 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혜 강의 3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